로마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로 11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후 시간에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2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마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의 내용의 결론이 되겠죠. 그러므로는 우리가 무슨 내용을 할 때 그러므로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결론을 맺을 때 쓰는 말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럼 2장 1절에 그러므로가 쓰였다는 그 말은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그 내용에 대한 간략한 결론의 말씀이 된다는 말도 되겠죠. 그럼 1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인사의 내용이 나오고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복음에서 떠난 자들, 이 떠난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2장 1절에 그러므로 결론 짓기로 이렇게 시작되는 게 되겠죠. 자, 그럼 1장은 잠깐 우리 몇 군데만 짚어보겠습니다. 자, 2장 1절 18절을 보세요.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을 때에 인생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미 피조물에게 넣어주셨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자연을 보고도 사람을 보고도 이미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발견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겁니다. 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알만한 때문에 근본적인 배경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보아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태초에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그 다음에 땅과 바다가 나누고 식물이 있으라 그 창조의 과정을 통해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의 모든 세계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 특별한 말씀을 주지 않더라도 피조물로 봤을 때 누구를 발견해요?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내 사랑하는 아내 하와를 봤을 때에 누가 만드셨다고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안에서 누구를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고 죄 아래에 있을 때에 분명코 그래도 세상과 그래도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 세계에
자기를 알만한 것들을 다 넣어주신 거예요. 다만 인간의 상태가 어떠해서요? 죄 아래 있을 때에 사망 가운데 있으니 아무리 알 만큼 알 수 있을 만큼 넣어주셨을지라도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딜레마라는 거예요. 요 상태에 있을 때에 자 오늘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피조세계에 넣어서 알만케 해주셨는데 너희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의 피조물에게 주었던 계획들 순리대로 쓸 것들을 쓰지 못하고 영리로 쓰는 사건들이 발생되죠. 하나님의 영광과 썩어질 영광을 뒤바꿔 버립니다. 그 포기 못하고 소중했던 하나님의 생명들을 썩어질 이 땅의 세상의 영광과 뒤바꿔 버렸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가 거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된 인류의 모든 죄악사가 바로 이것을 대변해 줍니다. 나타난 양상과 시간대가 다르지 근본적인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썩지 않을 영광과 썩어질 것을 뒤바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순례대로 만나야 되는데 남자와 남자가 만나고 여자가 여자가 만나고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자 21절 말씀을 보고 넘어갈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금방 설명했던 내용이 여기 나오죠. 자 넘어갑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 모든 인류가 요로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는 상태에 와 있다 이야기를 해놓고 2장 1절에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엄히 명령하죠. 너희에게도 뭐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판단하겠어요? 기준을 갖고 있는 자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아무런 기준이 없는 사람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기준을 또 뭐가 될까요? 기준은? 법. 그렇죠. 어떤 법?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판단하는 사람이 되겠죠. 율법을 누가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유대인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계시하시고 모든 각 사람이 율법을 알만한 것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수백 년간 살아왔죠. 수천 년간. 그리고 지금 신약 시대에 오니까 이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 있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판단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이래서 잘못됐어 라고 지금 심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판단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심판한다는 뜻도 되잖아요. 맞다 그러다 옳다 그러다. 여러분이 또 축구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축구는 아시겠죠? 야구는 잘 모르니까. 축구에게도 시커먼 옷을 띠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그렇죠. 심판이에요. 요즘 축구 심판도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뭐가 생겼냐면 비디오 판독이 생겼어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심판의 모든 게 카메라에는 오심인 게 분명한데 심판이 불면 끝이에요. 근데 바뀌었어요. 비디오 판독. 비디오가 진짜 심판이 됐어요. 그것도 한 가지 이제 재미가 됩니다. 그러면 그 검정 옷을 입은 심판이 모든 경기를 주관합니다. 아, 너 틀렸고 이쪽 공이고 아무리 이쪽에서 이야기를 해봐도 심판이 잘못했다고 선고 내리면 끝이에요. 번복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판단하는 사람, 이 율법을 가진 사람이 심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창세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가
우리들 중에 하나가 되었도다. 이런 표현을 쓰셨죠. 한번 찾아볼까요? 자, 로마서를 잘 접어두시고요. 로마서 2장을 잘 접어두시고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아졌다. 그러면은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선악을 아는 일이 있어서는 아담과 하나님은 뭔가 구분이 있었다는 거죠. 죄에 대한 관념 자체가 없었다는 뜻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심판할 만한, 죄를 알 만한 것들이 아담에겐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아시죠? 왜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근데 죄라는 것을 딱 접한 그 결과 아담에게도 뭐가 생겼어요?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판단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심판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똑같이 수천 년 뒤에 누가 가요? 유대인들이 그대로 닮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생명으로 준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라는 것은 죽이는 법 같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그런데 그냥 함께할 수 없으니 이렇게 나에게 나와 다오. 그러면 너희는 살 수 있고 나와 거룩해진 거야 라고 하시면서 준 게 바로 율법의 근본 정신이죠. 그러므로 율법 안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만 봐서는 죽이는 거고 많이 죽이잖아요. 뭐 돌로 쳐 죽여라, 진영 밖에 쫓아내라. 그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것 이유는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의 동질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한 아주 은혜의 통로라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 정신이 바뀌어서 뭘로 바뀌게 돼요? 심판과 정죄와 나누는 것과 신분 차이를 나눈 것들로 변질되어 버리죠. 그리고 그 안에서 뭐가 생기냐면 또 계층도 생기죠. 지도자 계층과 피지배자 계층. 그리고 율법을 자기의 욕심대로 써먹고, 율법을 자기의 성공의 수단으로, 욕심을 차리는 수단으로 이렇게 전락해버리는 시대가 바로 이 로마서가 쓰였던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 판단하는 사람아, 너 역시도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게 로마서 1장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근데 재밌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유대인과 헬라인, 로마서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유대인에게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후에는 헬라인에게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수시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먼저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라는 표현은 표면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아끼는 마음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민족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로마서 11장에 또 넘어가 보면 사도 바울은 내 민족을 생각해 보니 가슴이 불붙는 것 같다다. 그리고 내 민족에게 복음이 안 들어가니 미칠 것 같도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가 보니까 의인의 숫자가 차는 그때에 우리의 민족도 구원받은 것을 깨닫고 찬송하게 되죠. 그럼 그런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라는 표현은 첫째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민족을 향한 각별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는 그 말은 그 당시의 세계관을 반영해요. 세계관. 그럼 세계관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그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언급하고 헬라인을 언급했다는 그 말은 어떤 뜻이 되겠어요?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요? 헬라인. 그러면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두시기를 어떤 법을 두셨냐면 선을 행하는 자에,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주겠노라. 이건 어디서 많이 봤어요? 어디랑 똑같아요? 그렇죠. 신명기에 있는 율법과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을 서두를 여는 1장과 2장 내용 가운데 이 구약의 율법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 되겠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복음이 전혀 다른 복음이 아니다.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의 복음의 원형의 말씀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어졌고 율법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고 누구로요?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서 내가 만난 그 예수는 이 율법의 완성체로 오셨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법은 전혀 다른 너희가 바라보기에 유대인이 바라보기에 이단 종파 같고 거스르는 엉뚱한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철저히 구약의 말씀을 바탕하고 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고로 우리에게 먼저 선을 행하면 복이 있고 악을 행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을 다른 말의 표현으로 따라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그럼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그 말씀 가운데는 뭐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힘써서 하나님께 행하며 만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겠죠.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죄의 값이 모두 떠나가고 그 율법에 충족된 상태로 인하여서 행한 그 행함이 내 행함으로 여겨주겠다. 할렐루야. 내가 뭔가를 힘쓰고 애써서 나가서 하나님께 의를 쟁취하는 구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의로 인하여서 눈꽃만큼이라도 행한 그것은 네 것으로 여겨주겠노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판단하는 사람아 너도 심판받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선악 가운데에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으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겠노라. 결국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고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구약의 율법을 바라볼 때 멀리 있는 법, 우리랑 상관없는 법, 우리랑 전혀 동떨어진 법, 예수가 완성했으니 우리가 그냥 대충 알아도 될 만한 법, 그렇게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바탕이 되셨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행함이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좀 깊게 접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행함, 자 이제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보죠. 로마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본문 말씀으로 갑니다.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할렐루야.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벗어날 수가 있대요 없대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잘난다 한들 이 하나님께서 정해진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던 전 지구적 종말을 맞이하던 개인의 종말을 마주해서 자기가 천국과 지옥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전 지구적 종말을 맞이해서 백보자 심판을 마주하게 되건지 간에 어느 누구도 이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고로 그 행함은 우리에게 어떤 행함이 되어야 되겠느냐?
로마서가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의 말씀은 시편 126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온으로 옮기시느니라. 우리가 시온으로 옮겨가는 그때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는 표현이 시편 120편에 나옵니다. 자, 로마서 2장을 잘 덮어주시고 구약 성경으로 다시 넘어가죠. 시편 126편을 볼까요? 좀 졸리셔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12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으면 꿈꾸는 것 같았을까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은 뭐가 되겠어요?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마치고 바벨론의 압축 속에서 구원에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는 일,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그 일이 큰 일이 되겠죠. 그 일을 행할 때에 우리는 너무 기쁘다. 아,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온다. 절로 웃음이 진다. 너무나도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다음에 무슨 말을 써놨냐?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울면서 씨를 뿌린대요. 그럼 울면서 씨를 뿌린다는 그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그때에 그때 당시에 매스컴이 있어서 우리처럼 SNS가 발달해서 여기서 일어난 자그마한 사건이 확산되는데 불과 몇 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그죠? 제가 해외 나갔다 오니까 정권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와. 그런데 저는 몰랐을까요? 거기서 열심히 막 인터넷 하고 있었죠. 몇 퍼센트가 나왔느니, 이런 것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반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기 당시에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했을 때 어디만 알았을까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만 알았겠죠. 일단은 첫 번째로. 그럼 우리가 물론 뭉뚱그려서 바벨론에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증거를 보면 바벨론 말고도 여러 군데 좀 퍼져 있었죠. 그 사람들은 이 내용을 들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걸린다는 그 말은 여기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70년 포로기를 다 채웠고 우리를 남방으로 돌려보낸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느헤미야와 에스라 선지자를 필두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내용을 전달해 주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어떤 마음이에요? 풀려 있어요. 환경은 풀려 있는데 누구만 갇혀 있어요? 그렇죠. 나만 갇혀 있다는 겁니다. 감 잡으셨어요?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먼 거리를 이동해서 복음을 증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나 같았으면은 바벨론에 있어서 돌아가라 그럼 제일 먼저 갈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살아가는 고국, 살아가는 가정을 뒤로 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뒤로 돌아? 누구 앞으로요? 소식을 못 듣는 자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마음은 기쁘고 그런데 눈물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 있다가 다 가는데 집사님만 한 사람만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 먼저 갈게요 하면 눈물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재밌는 건 저희가 22명 갔다 왔는데 악착같이 따라다니시더라고요. 놓치지 않으려고. 감이 안 오시죠? 아마 우리 이게 해외 나가면은 나 혼자 동떨어져서 고아낼까봐
그래서 농담 삼아 아, 남편 바꾸신 분은 저에게 얘기하세요. 제가 가방 살짝 빼드릴게요. 막 이런 농담도 하고 막 그랬어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사모님들이. 바꾸고 싶었는지. 근데 감사하게도 올 때는 수면증 그대로 다 왔어요. 근데 둘째 날인가 한 부부를 잃어버렸어요. 진짜로. 제가 이제 혼자 가고 젊으니까 맨 뒤에서 제가 시다를 다 했어요. 막 가방도 날라드리고 막 챙겨드리고 여행을 갔는지 가이드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해도 좀 감사하고 있었는데 분명 고 제가 맨 뒤에 와서 다 챙기고 왔어요. 앞에 가이드, 한국인 가이드 있고 제가 뒤에 있고 해서 앞뒤로 이렇게 갔는데 그 어디죠? 가우디라는 그 가족 성당이 있어요. 되게 커요. 사람도 엄청 많고 굉장히 관광지인데 여기에 들어가서 이런 수를 세기 시작하는데 들어가서 한 40분 내지 50분 정도 흘렀어요. 그때 중간에 이런 카운트를 하니까 두 사람이 벼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전 감리사 부부였어요. 감리사라고 하면 여기 감이 안 오시죠? 우리 지방이 수장이에요. 전직 감리사. 증경 감리사라고. 증경 회장은 낯익으시죠? 용어가. 그 정도의 급이에요. 그 부부가 사라진 거예요.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어디 갔냐고 막. 그래서 로밍도 안 했는데 막 그냥 무조건 전화하고 살아있냐고 어디 있냐고 납치된 거 아니냐고 했더니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올 때에 얘기도 않고 그 둘 부부가 화장실에 잠깐 갔던 거예요. 그리고 일행이 길게 늘어지니까 저도 빠진 걸 모르고 그대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시간 뒤에 이 부부랑 만나는데 막 사모님이 하루 종일 울어요. 막 되게 겁이 났대요. 목사님은 막 의태어는 막 이렇게 의연한 척 하는데 사모님이 계속 우는 거 보니까 야 진짜 시겁했나 보다. 아무튼 이 그룹 속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악착같이 달라붙어.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 뒤부터 조를 짰어요. 1조, 2조, 3조, 4조. 제가 맨날 출석 불렀어요. 차 타면 자 1조 손 드세요. 2조 손 드세요. 저 완전 가이드 하다 온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안고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고향으로 가요. 고향 앞으로 가야 돼요. 내 잃어버린 땅으로 가야 돼요. 근데 누군가는 어디로 가야 돼요? 정반대로 가야 돼요.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복잡하겠죠. 그래서 울면서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 아멘 할렐루야 하면 다행인데 야 한 사람이 와서 너 잘못 받은 거 아니야? 너 계시 잘못 받은 거 아니야? 너 사단 아니야? 너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딴 식으로 반응해서 이 내용을 안 받아들인다면 고향을 뒤로 하고 뒤로 돌아서 너 위에서 찾아왔는데 이 복음을 거부하는 그 소리를 또 듣는다면 어떻게 했어요? 이중고 삼중고가 닥치는 거죠. 못 간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어떻게 걷는데요? 그렇죠. 기쁨으로 걷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누구든지 다 그냥 고향 앞으로 갈 수 있어요. 편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누군가는 뒤로 돌아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가는 그 일을 하는 자. 그게 바로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똑같이 살아가면 편하잖아요. 이렇게 쉬는 날 가서 쉬고 편히 몸도 쉬고 하면 좋은데 이 자리에 나와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삶에 가서 또 원수를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때로는 손가락 받는 일을 해야 되고 이해 안 되는 일도 해야 되고 그럼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일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울면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처럼 보이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씨를 뿌리고 끝났다라고 성경은 끝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끝났어요? 단을 걷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돈이 됐든 영혼의 열매가 됐든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씨를 뿌리는 그 뒤로 돌아가는 그 마음의 심령, 그 삶이 녹록지는 않지만 이 행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을 참고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로 너에게 갚아주시고 보응하시리라. 내 스스로는 이 일을 해낼 수가 없었는데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70년 포로기 끝났어. 죄 끝.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영적 배경들이 다 안식으로 열려버렸죠.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뒤로 돌아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고 서운하고 힘드는 과정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단을 거두게 되는 기쁨으로 바뀐다는 게 오늘 성경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 심판받는 자가 되지 말고 뭐 하래요?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복을 얻는 자로 바뀌어라. 그런데 그 바뀜의 근본에 뭐부터 바뀌어야 돼요? 이거 내가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가 누군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해놓으시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명쾌하게 알으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내 가슴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로 밀려올 때에 알아요. 나도 가고 싶어. 그런데 뒤로 돌아서 갈 수 있는, 한 발짝 뛸 수 있는 삶의 자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복으로 갚아주시리라. 오늘 우리 하나님교회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이 이어져 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특별하잖아요. 생긴 것도 특별하지만 사는 것도 특별해요. 그죠? 이런 게 없어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뒤로 돌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으로 들어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야 그렇게 해서 되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 돼. 내가 해왔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배경 가운데서 이것을 행하기 때문에.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알아먹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과 좀 인사 좀 해주세요.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설교를 쉽게 알아듣는 여러분들은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로마서 2장 말씀의 유대인들의 가장 큰 복은 뭐냐면 말씀을 맡았다는 게 복이었대요. 로마서 3장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맡았는데 어찌하여 변질되었느냐? 뭐로 변질되었어요? 판단하는 자로. 오히려 너희는 심판받는 자로 전락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맡은 우리가 변질되고 판단하고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간다면 제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 가장 크게 가슴속에 남아있는 그림 한 장이 있는데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이렇게 달린 그림이 있더라고요. 저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일행 들고 한참 떨어져 있을 때. 쉽게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의 표정하며 참 그림을 잘 그려놨어요. 그냥 그곳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그 그림 한 장만 보고 가더라도 참 난 여기 잘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뭐 달린 것도 거꾸로 갔지만 놈들은 다 피난 갈 때에 그 커버디스라는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그쵸? 지팡이를 딱 꽂고 어디로 가요? 시내로 들어가잖아요. 죽으러 가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그 베드로의 마음, 거기까지 되기까지의 과정. 여러분의 삶에 아주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지속되지 않을 뿐이지. 드문드문 내 삶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바람은 그 드문드문으로 한 번의 경험으로 과거에 한 번 추억할 만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오늘 좀 어그러져도 내일 또 일어설 수 있어서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자는 겁니다. 아멘. 그럼 반드시 우리들에게 천국에서 단을 거두든 이 땅에서 단을 거두든 단 거둔 일은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좀 느슨하게 잡지 마시고 단단히 부여잡아서 정말로 거꾸로 흘러가는 시대를 거꾸로 흘러가는 이 시대의 어떤 반항아처럼 보이는 그런 삶들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참고 선을 행하는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